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동일한 제목으로 5주째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본인은 자기의 삶을 산 거지만 그 삶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죠.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는 63번이 거론이 돼요. 베드로가 사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베드로를 굉장히 많이 등장시키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베드로가 63번이나 거론이 되고 베드로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경은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이르기까지 과정이라면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온전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63번이나 나와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2배가 나오죠. 요한복음의 2배의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이 명령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163번이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따랐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신랑을 따라가야 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뭘 받았냐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는 어디의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물론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환영해 주시겠어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고 결국 이 인생이 어디서 끝나느냐? 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인생이라고 할까요? 인생.
베드로라는 이름으로서의 인생은 천국 열쇠를 받는 그 순간부터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조명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기 때문에. 자, 천국 열쇠 받는 부분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준이는 나중에 하준아 안녕. 부담스럽구나. 훈이야. 훈이의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야? 그치, 천국이지. 하준이도 천국 가는 거 알지? 고개 끄덕였습니다. 네, 하준이도 천국 갈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는 본인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로 이제 베드로의 삶이 사라집니다. 16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몇 절부터 보셔야 되냐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베드로의 특징은 뭐였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것으로 통한 우리의 영생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나를 따르라.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신랑을 따라가야 되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자기 부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는 개념적인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고.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거죠. 자,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뭘까요? 자, 천국의 열쇠, 구원이라는 거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것이다? 신이 들어온 것이다. 구원이란 내 안에 나만 있었는데 신이 들어온 것이다. 예수님이 들어왔다. 자기 부인이란 이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다.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을 했죠. 사라지는 거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의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런 부분을 다루면 이 세상에서 사는 건 그런 가치가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땅에 가치를 두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의 가치를 두겠죠.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시냐면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는 이유. 이것은
관계를 위해서다. 근데 지금은 네가 이걸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따르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커지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과정이 우리가 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몰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 다른 성경에서는 심지어 욕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험하게. 나는 그를 모른다.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을 영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베드로의 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넌 나를 알지 못한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뭔지 넌 나를 모른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넌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네가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넌 나 따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심지어 부인을 해버렸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역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은 언제냐면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도마까지도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들을 보았고 경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디베랴 호수에 가서 자기의 사역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거다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래서 금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쫓은 거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어부가 된 거예요. 사역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미 지나간 사실들에 대해서 통찰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부터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은 사실까지 알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당사자에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을 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신이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신으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 도로 물고기 잡을래 디베랴 호수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마음으로는 한 분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낙오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타락할 수 있고 저도 변질될 수 있고 저도 배도할 수 있고 저도 어느 날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끔 미혹하는 것이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역을 때려치겠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
이러한 갈 때까지 간 베드로에게,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왜 지금 여기 와서 물고기를 잡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하여 변함이 없다. 나는 너에 대하여 변함이 없다. 내가 부활해서 이제는 벽을 통과하는, 그렇죠? 사람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나는 너에 대하여 변함이 없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이제까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야. 나의 인도자야. 이렇게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뭐에 집중을 하게 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었나? 나랑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지? 예수님은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났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베드로는 깊이 이 사랑에 지금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걷게 하셨고 모든 일들이 얼마나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겠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하고 어떤 말씀하시고 이거보다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죠? 관계 회복과 사역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직업 말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나 또 공동체 밖에서나 어떤 사역을 하든 생명을 향하여 감당하는 사역은 기본이 뭐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눌 텐데 우선 이 과정을 봅시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죠. 베드로는 어떻게 천국문에 들어갔을까? 이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 회복과 사역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전에 알려준 대로 그분이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 말이 기억나도록 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해서 쭉 은사들이 함께 나타나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로도 증거하고 또 삶으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나는 빛입니다 라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나야 빛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저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아니라
짠맛이 나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무슨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증인이 아니고 이렇게 서서 저처럼 설교를 해서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빛이든 소금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든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뭐 성령의 세례를 막 불이 쏟아지듯이 막 뜨겁게 받아야만 성령 세례냐? 그렇게 표가 나느냐? 성령 세례는 두드러지게 표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증을 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진동이라든가 뜨겁게 느끼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초중고 이렇게 소소하게 쭉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돌과 나뭇잎까지도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달라 보였던 때는 성령이 바람처럼 오셨어요.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늘 여름이면 거기를 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혼자 가고 싶어서 거기를 가방 메고 그냥 혼자 기도원을 갔어요. 여름엔 늘 가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대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시원한 바람이 저를 휘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창문을 열었는지 아니면 선풍기를 틀었나? 그럼 나중에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선풍기 바람이 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너무 성전이 크니까 문을 열어도 그 문이 바람이 제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닥다닥 그때만 해도 수천 명씩 기도원에 모일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 같은 성령이 이런 거구나. 그 바람이 저를 휘감고 나서 나오는데 그냥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나뭇잎들이 말하는 것 같고 꽃들이 막 살아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돌멩이조차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에덴이 회복되면 이렇겠구나. 모든 것에 생명이 부여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이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깊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다? 이미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명하시던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명하던 성령께서 극대화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극대화되는 사건이 어느 날 내가 느끼도록 오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네 안에 극대화가 되면 그 상태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교육으로, 훈련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극대화되셔야 우리가 증인이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극대화됐다는 얘기예요. 극대화됐다. 또 부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음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래 갖고 어떻게 영생을 얻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영생을 얻는다. 이 부분 바로 밑에가 뭐냐면 천하 만물을 다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시죠.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건지 네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급기야 사역까지 버려요. 부인하고 나서. 그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관계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자리에서 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네 안에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이 네 안에서 극대화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만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몰랐어. 내가 그동안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르치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랬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모두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이제 알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가 계신지, 앞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베드로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가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베드로의 천국 열쇠가 비로소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가? 어떻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명사죠. 사랑이라는 명사가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이라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에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유익을, 누구의 유익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생각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상대에 대한 느낌, 감정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좋아해야 되고 얘가 예뻐야 되고 얘를 보면 막 사랑스러워야 막 두근거려야 되고 이런 감정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 대한 그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변하죠. 싫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며 미워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면 나도 싫어지고 그 사랑은 내가 그에게 어떻게 느껴서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사랑은 뭐다? 나는 온유한가? 사랑은 뭐다? 나는 시기하지 않는가? 사랑은 뭐다? 자랑하지 않는가? 사랑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진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대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가슴 떨리고 설레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뻐 보이고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내 문제다. 이것이 내 안에 형성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다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고민했겠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기적을 받고 그 기적 때문에 너무나 멋있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 초막 찍고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어땠어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저 사랑해요. 그래? 그럼 네 사역을 해야지. 어린 양을 먹여.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나 그냥은 안 돼. 사랑이 뭔지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에 의하여 베드로에게 생긴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며 견디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명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이것이 드러나는 게 동사예요. 사랑하다.
단순히 누구에게 뭐 사주고 단순히 누구 예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다. 시간이 걸려요. 당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돼야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부인이에요.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화내지 않고 뭐예요? 다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죄졌니? 나에게 와. 내가 네 발을 씻어줄게. 네가 또 나를 부인했니? 나에게 다시 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우리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니? 나에게 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게. 그래야 네가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강단에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중요 부분만 눈물이 가득 고였더래요. 눈물이 가득.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목사님의 눈물이 성도들에게 이 강단에서부터 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강단에 있는 눈물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강단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다. 너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다. 그 강단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나의 눈물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떠들고 장난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뭘 했을까요?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것이고 나눴을 것이고 기억하였을 것이고 그분의 눈물이 핏방울에 섞인 그분의 눈물이 제자들에게 스며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감히 강단의 눈물은 저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저는 그 눈물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강단에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스며 들어갈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나로 살다가 이 안에 신이 들어오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생에서 돌이켜 신과 동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회개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거 찾아가지고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점진적인 회개입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실수하고 그리고 또 강단에 앉아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강단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타인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다는 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자기 부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며 불사르게 선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다면 자기 부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로서 이 따라간다는 것이 증인이거든요. 제자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신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속성들,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이 속성들을 내 안에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랑하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다. 이게 되면, 사랑이라는 명사가 내 안에 되면 저절로 동사로 바뀐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 커서 시간 예수님이 부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강단에 고인 주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서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